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뱀이 뱀을 잡아먹는 거 보셨습니까? 킹코브라라는 뱀은 뱀을 잡아먹어요. 그 뱀이 뱀을 삼키는 건 참 끔찍합니다.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뱀들이 나와서 일광욕하는 것을 종종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다가 보니까 뭐 길쭉한 게 있어서 가까이 가보면 뱀이 나와서 일광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뱀을 올해 들어와서 3번이나 제가 봤습니다. 참 뱀이라는 것은 아무리 봐도 참 정이 가지 않습니다. 오늘 뱀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모세 지팡이를 던졌더니 바로 앞에서 뱀이 됐어요. 뱀이.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었죠. 그런데 애굽의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여러분, 지팡이가 뱀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어요. 이건 사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탄도 타락한 천사장이기 때문에 그게 천사장이 창조될 때 하나님이 그 천사장에게 준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 능력으로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가 안 되죠. 10가지 재앙 중에 기껏 흉내낸 것은 2가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가지는 흉내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뱀인가? 왜 이 첫 기적을 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이게 하셨을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타락시킨 게 뱀이에요. 뱀은 그 배후에 사탄이 있었어요. 사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매개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뱀을 매개체로 이용해서 인간에게 접근한 거예요. 영은 안 보여요. 근데 이게 보이려고 하는 어떤 형체를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개체가 필요한데 뱀을 이용한 거예요. 이 뱀이 찾아와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의 말을 대변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 뱀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타락했고 그로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 이 뱀은 사탄의 아예 심볼이 되었어요. 상징물이 되었어요.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이 용, 옛뱀, 뱀 하면은 이게 이제 아예 사탄의 상징물처럼 이렇게 취급이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마술사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자,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지팡이가 마술사의 지팡이의 뱀들을 삼켰다는 거예요. 삼켰다는 거예요.
삼키니까 그 뱀들이 없어지는 거죠. 왜 이 표적을 보여줬을까요? 여러분, 이 출애굽 과정은 구원에 대한 그림이에요. 구약에. 구원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 뱀을 등장시켰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마술사의 지팡이의 뱀을 삼키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등장시켜 보여줬어요. 이거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사탄을 먼저 묶어버리고 마귀를 먼저 멸하는 사역을 하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삼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군가요?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육안의 세계만 창조한 분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천사도 예수님이 창조했어요.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천사들을 벌줄 수 있고 예수님은 천사들을 부릴 수 있고 예수님은 타락한 천사는 무적갱이에 가둘 수 있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다가 던져넣을 수 있는 영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전능자가 주권자가 예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 외에는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이 영들이었어요. 귀신들이었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말한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말한 거예요? 귀신이 말한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우리는 당신을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귀신은 알아봤죠.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걸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입어서 귀신을 다스린다고 아주 예수님을 아주 귀신의 대장 취급을 했어요. 참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영적 소경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요, 뱀에게 삼키운 자들을 토해내게 해서 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는요, 완전히 뱀에 삼킨 자예요.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녔어요. 그런데 아무도 군대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내쫓음으로 뱀이 그 사람을 꿀꺽 삼켜냈다가 토해내게 만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식을 불에다 던지고 물에다 던지고 막 이렇게 한 사람 자식이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쫓아주심으로 깨끗이 해결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사탄의 무기인 죽음을 부활로 무력화시켰어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자 무엇으로 놓아줍니까? 부활로 놓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무기는 무기가 안 됩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영의 세계의 주가 예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을 전부 다 지배하시고 쫓아내시고 결박하시고 꼼짝 못하게 하신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호 속에 있으면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아무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탄의 종이 된 사람들, 아들 예수를 보내서 사탄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셨어요.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인생 그 누구도 사탄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마술사의 지팡이를 삼키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영적 전쟁은 승리라는 확신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마술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징조가 불결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굽 땅에서 자신들보다 이런 능력을 행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그 능력을 한 방에 무력화시키는 엄청난 영적 존재가 앞에 등장한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불안함을 느꼈을까요? 영적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징조를 보면서 그 감을 잡아요. 굉장히 두렵죠. 떨리죠. 이게 아무래도 조짐이 좋은 것이 아니죠. 이미 구원 사역의 첫 단계부터 영적으로 제압하고 들어가는 것을 이 지팡이에 뱀 삼키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요, 이 뱀에게 전부 붙잡혀 있어요. 지금 한국의 무당 점쟁이들이 100만 명이라고 해요. 목사의 수의 5배고요. 점술 산업에 돌아가는 경제가 10조라고 해요. 국민들 19은 점을 안 쳐본 사람이었고요. 기가 막힌 건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23%가 점집에 가서 점을 봤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점집에 가서 점을 보거나 또 무속한테 가서 묻거나 하면 어떤 일이 영적으로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귀신한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제 저한테 오셔도 됩니다. 어서 오세요 하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로부터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가 문을 안 열어주냐? 나 네한테 들어간다 하면서 사탄의 귀신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안 됩니다.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그런 데 가가지고 무슨 호기심으로 묻다가 문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제 마음껏 설치고 사십시오. 그 다음부터 그거 쫓아내는데요. 어마어마하게 고생합니다. 그것들이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사단에게 문 열어준 사람들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끄집어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그 사람이 성도예요. 아멘. 성도를 오늘날 마귀는 어떻게 하든 삼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노리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성도를 노립니다. 성도가 언제 사탄의 표적이 되냐면 보호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예수님이 그 속에 없을 때, 예수님 말씀을 깨버리고 죄 짓고 살 때, 이럴 때 마귀가 쫙 엎드려 노리다가 순식간에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마음속에 예수로 늘 충만해 있으면 마귀는 숨어서 구경만 하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마귀는 예수님을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한번 자신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예수 부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예수 부흥이 뭐죠? 바꾸자 주인을.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어야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이게 기본입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가 돼 있는지 아니면 네가 주가 돼 있는지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본다니까요. 알아봐요. 당장 알아봅니다.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된 사람은 귀신이 콧방귀도 안 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한번 만나보셨어요? 직접 한번 영적인 대결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수없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 세계를 알아요. 당장 알아봐요. 저 목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는 척하는 사람인지 당장 알아봐요. 당장 알아봐요. 그런 세계에서 적당하게 예수님 믿어가지고 귀신 앞에 서겠다고요? 귀신이 소학의 7 아들을 두드려 팬 것처럼 매 맞고 돌아섰어요. 제 친구 목사는 뺨 맞았어요. 와서. 교회 집사님들 데리고 귀신 들린 사람 여자 귀신 쫓으러 갔다가 자기를 보더니 씩 웃더래요. 그러면 뺨을 한 대, 목사 뺨을 한 대 갈기더라네요. 너까지 건 나한테 안 돼.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요. 최 목사 나 뺨 맞았어.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그래서 제가 가르쳤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쫓아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주인을 정확하게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지키자 말씀을. 지키자 말씀을. 그리고 전하자 예수를. 정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척해서는 안 돼요.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이 영의 세계에서는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 부흥을 자꾸 외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대안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정말 예수 충만해서 이 귀신과 사단이 여러분을 더 이상 표적 삼지 못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오히려 그 영적 세력들이 도망가 버리고 여러분의 집안에 우환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